강하게 하신다.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에스겔서를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설교는 웬만하면 잘 안 해요. 듣기 어려워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없는 성경인데 막상 길기는 또 엄청 길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챕터가 나눠지는데 대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있고 소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선지자, 작은 별 볼 일 없는 선지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긴 선지서, 짧은 선지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냐 적으냐 차이로 나눠지는데 이 에스겔서는 대선지서로 들어가니까 분량이 많은 선지서다. 에스겔서는 길고 사람들이 딱히 관심도 안 가지는 선지서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선지서 하나를 더 보았어요. 예레미야서였죠. 예레미야서도 잘 안 나옵니다. 설교 때도 잘 안 하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보석과 보물을 예레미야서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두셨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이었다는 얘기는 이후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장직에서 잘렸을까요? 무슨 사고를 쳤을까요? 잘린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지도자, 능력 있는 자, 제사장 등등 좀 실력 좀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 중에 이 에스겔도 제사장이었는데 잡혀갑니다. 바벨론이 한 번 와서 나라를 침공한 게 아니라 3차 침공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 이번이 2차 침공 때 이제 전쟁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야, 너 이제 제사장 하지 말고 선지자 해라. 이렇게 해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 차이 아십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똑같지 않아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똑같은데 왜 따로 정리를 해놓을까요? 왜 이렇게 둘을 나눠 놓으셨을까요? 제사장은 성전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어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세상은 넓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선지자들이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전달되지 않는 곳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만드신 적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서 때도 그렇고요. 언제 많이 선지자를 만드셨냐면 제사장이 부패해서 더 이상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없을 때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사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 묶여 있습니다. 교회를 신경 써야 되고 제가 주일날 빠지면 안 되죠. 저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나와야 돼요.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 가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럼 큰일 나요. 그죠? 제가 아무리 취미생활이 좋고 사회생활이 좋고 하고 싶은 게 많아도 교회에 중요한 일 있으면 못 가요. 왜냐? 저는 이 교회에 잡혀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르죠. 가정과 직장 모든 곳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다고 막 가가지고 막 쑤셔놓고 막 말씀 들어라 이러면서 막 앉혀놓고 막 팔다리 막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들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그때를 위해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번 우리 송구영신 때 새해 주제 설교 때도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교회 가야 되지 않을까? 나 예수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 순간에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이라고요. 가장 올바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묵히지 않고 밖으로 다닐 수 있는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전달하는 의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 안에서 묶여있던 제사장 직무를 벗어버리고 이제 움직이는 말씀의 전달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선지서는 목사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선지자로서 들어야 돼. 나의 선배 선지자들의 말씀을 후배인 내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게 선지서예요. 근데 에스겔서나 이런 선지서들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상한 예시들이 많다 보니까 안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설교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런 강해 설교가 아무래도 온라인에도 많이 없죠. 근데 지금 이 에스겔서에 대한 설명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들이 보통 언제 일어나냐면 평화롭고 안전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나라에 위기가 오거나 부패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 평신도가 예쁜 얘기만 듣고 싶어요. 은혜되는 얘기만 듣고 싶어요. 마음에 좋은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싶어요. 교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난 하나님이 나의 필요로 위해서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합니다. 근데 쓰임받기 싫은 걸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싫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올해 2024년 주지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그 종은 그 달란트를 까먹은 종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방치한 종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내셨다? 임대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왜 이게 하나님 거야 이러는데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 때문에 임대를 해서 육신을 임대해서 이 지구에 파견하신 거예요. 뭐 하나 내 것으로 가져온 게 없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제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죠. 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5년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4년 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예배 설교가 한 50분가량 되는데 그 50분을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거기다가 기타까지 치면서 찬양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듭니다. 금요철야 때는 했거든요.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했는데 등에 땀이 쫙잘 흘러요. 그리고 설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온몸이 아파요. 어느 교회나 이제 분업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판주자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아진 거죠. 내가 기타 칠 줄 아는 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선택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나에게 임대해 주신 거잖아요. 기타를 배우게 하신 거, 우리 가족 중에 기타 치는 사람이 있어서 배운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쓰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까지 길게 하면 제 몸이 아마 못 버틸 거예요. 심지어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하다가 갑자기 왼쪽 귀가 안 들리고 어지러워서 정신 차려보니까 귀가 안 들리고 막 이랬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최대한 라이트하게 줄이고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만 전달하자. 그리고 이제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이거 안 보내주세요? 왜 저거 안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한데요? 가 아니라 지금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릴 줄 아는 것이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이제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신천지의 불법 활동이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전략을 세웠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신천지들이 찾아가서 청년들 보내주겠다. 월세도 다 내주겠다.
악기 다 대여해 주겠다 해가지고 막 찬양도 빵빵하게 하고 막 교회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목사님은 거기서 막 힘내가지고 막 설교하고 그러다가 정해진 기한이 끝나면 신천지 사람들이 다 빠지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 빠지고 이제 다시 목사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다시 신천지를 찾아가서 나 진짜 신천지 목사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지원을 받아요. 그거 보면서 아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악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되죠. 성도가 없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설교해요. 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듣는 사람이 없는데 외쳤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는데 선지자들은 외쳤어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상관없이 아무도 이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전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많다고 신나서 설교하고 사람 없다고 설교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의 최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 최선을 다하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자.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자. 자꾸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나의 육신도 임대입니다. 건강 꼭 관리하셔야 돼요. 그죠? 오래 씹으시고 운동 꼭 하시고 또 저도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고 그 최선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아예 안 하는 자에게는 안 주시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계산 없이 사랑으로 쏟아주실 거예요. 왜 에스겔서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오래 했냐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에스겔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포로로 팔다리 다 묶여서 끌려가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찾아오셨어요. 분명 2024년도는 위기의 해가 맞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모두가 직감하고 있어요. 연말 분위기가 안 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언제나 이런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들로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 1장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근데 환상이 막 휘황찬란해요.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사람 몸 같은데 날개가 4개 달려있고 송아지 발바닥을 가지고 있고 얼굴이 사람 얼굴, 사적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얼굴이 많이 달려있고 등등 엄청 뭐가 많이 일어나요. 이런 거 막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는 거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이런 엄청난 걸 봐야 되는 줄 알게 돼요. 이런 뭔가 엄청 큼지막한 막 이상한 것들을 봐야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게 있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환상과 기적을 보려면 최소한 성경이 이 땅에서 맥이 끊어질 정도의 세계대전 정도는 일어나야 될 거예요. 오늘 저녁 반찬 뭐 해 먹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큰 일을 겪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에스겔 1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바벨론 군사들이 나를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일부러 과한 걸 보여주시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어두워요. 앞이 깜깜해요. 그죠? 군대 끌려갈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깜깜해요. 눈앞이 안 보여요.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건 어떤 기분일까요? 훈련소 들어가는 것도 뭐가 어디 끌려가는 기분인데 하물며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답니다.
이제 내 가족들, 친구들 이제 내 인생에서는 볼 수 없어요. 난 이제 끌려가서 죽을 거예요. 나는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과 학대로 죽어갈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 어두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군 에어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군 출신이에요. 전투기들이 막 엄청 정렬된 상황에서 굉음이 나요.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쇼를 해요. 이런 에어쇼를 하는 게 국민들 보기 좋으라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 정도다 라는 과시를 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강합니다 라는 것도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나는 강하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나는 절대 약하지 않다. 바벨론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에스겔에게 과시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바위 하나 갈라지고 이 정도 환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환상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 대형 천사들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데 이런 무시무시한 천사들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안 구해주세요? 왜 포로에서 안 구해주시죠? 왜 유다가 망하게 두시는 거예요? 결국 환상일 뿐이고 내 현실은 포로로 끌려가는 어두운 인생인 거 결국 이게 현실인데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듣고 말아라. 김민철인 저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드러내놓고 보여드릴 증거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확신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똑같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우리가 감히 구분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만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분명 성경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것은 내 삶에 증명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부정적이고 뭐 해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목사 안 하려고 수도 없이 도망다녔지만 지금까지도 잡혀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3차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살아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2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다. 평화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죄가 없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엄청 힘들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같으면 이 둘이 들은 말씀은 진짜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더 듣고 싶었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된다. 빨리 죄악에서 돌아와야 된다. 에스겔도 결국 이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죄악을 멈춰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예레미야 때도 봤죠. 되게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선지자들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해 주제 설교에서 보았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부지런히 일하신다. 우리에게 부지런히 알리세요. 도무지 말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선지자라도 일으켜서 알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버리는지를 설명하셨어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말씀을 버립니다. 듣기 싫고 부담스럽다면서 말씀을 버려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지어다. 왜 이렇게 듣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십니까? 이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역일 거예요. 그죠? 목회자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데 말해야 되나 이거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둔 대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하면 치이고 부담스럽다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2장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무서워하지 마라. 부담스러워하든 힘들어하든 듣기 싫어하든 그들이 돌을 들어서 너를 찔러 죽이려고 하든 가시에 찔리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말하신 그 일을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2장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 뭐죠?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정말 듣기 싫은 말들. 우는 소리, 울면서 곡하는 소리, 재앙의 소리. 원래 성경은 어둡습니다. 그 내용이 어두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죄악과 폐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하지만 결국 그 죄악은 결국 넘쳐 흘러서 나에게까지 넘쳐 흐를 거예요. 마치 구멍난 배처럼 처음 난 구멍을 작은 구멍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결국 그 구멍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과 마주해야 됩니까? 어두움과 마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든 상황과 마주할 줄 알아야 돼요. 어두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출발조차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다고 믿음으로 그 터널을 걸어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출발도 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를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여호와는 나를 강하게 하신다. 말씀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두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밝은 말 듣는다고 긍정적인 이야기 듣는다고 그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긍정의 삶? 그게 몸에 끼치는 영향? 단언컨대 격투기 좋아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사람은 어두움과 마주하면서 자신을 긍정하고 끝까지 나아간 사람이에요. 어두움을 모른 척하고 그냥 좋은 것 긍정해가면서 나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낸 사람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도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 자신의 신념을 믿고 긍정하면서 나간 사람이에요. 그저 밝은 것만 보려는 사람은 나아간 사람이 아니라 나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약하면 그것조차도 들기 힘들고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함께하면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아간 결과로 누구보다 강한 크리스찬이 됨을
체험하게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쓰신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봤습니다. 에스겔이 말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았으나 지금 우리가 들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